성전이 지어진 건 아닙니다. 이걸 갖다 이상적인 성전이라고 하고요, 에스겔이 본 성전인데 이 땅에는 지어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 중에 본문에 읽은 내용은 성전 안에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부의 모습 속에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져 있는데, 성전 내벽에 그룹,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케투빔이라고 히브리어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과 종려나무가 이렇게 쭉 내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룹 천사는 하늘의 영광과 성결함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과 풍요로운 부활과 승리, 영광을 상징하는 게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과 종려나무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평안과 생명과 풍요로움과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의미로 에스겔에 본 성전에다가 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겨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과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그룹과 이 종려나무인데, 이 두 그룹은 얼굴을 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그룹 한 사람과 어린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각각의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은 뭐라고 하냐면 이성과 지혜를 상징하고 있고, 어린 사자의 얼굴은 용기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과 생명과 풍요로움 이런 거라고. 이거는 종려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에스겔 성전에 담겨져 있는 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과 종려나무, 그 그룹 중에서 사자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나가면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성전에다 쭉 그려놓고 새겨놓고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 중에 이제 종려나무가 나와 있는데,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우리나라의 소철과 좀 비슷하죠. 여기 보면 소철이 이제 소재로 사용되는데 약간 비슷한데 종려나무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 열매를 대추야자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대추야자. 그러니까 생긴 건 야자수나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대추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추같이 생겼는데 대추보다 더 크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 단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면은 일반 그 시장, 마켓 말고 시장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보면은 전통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팔아요. 저도 사 먹고 이게 보통 단 게 아닙니다. 꿀맛이 난다는 게 상상이 되죠. 꿀을 떠먹으면 단 것처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이 대추자를 말하면 꿀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젖이라는 것은 그 목축업이 잘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제가 뭐 찍은 건 아니고 조만한 블로그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인용해왔는데 이렇게 달콤한,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가지들 흔들었던 거죠. 그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하셨던 건데, 그게 뭘 말하면 영광과 승리로 부활케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사라고 하면서 외쳤던 나무가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종려나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접했는데 계속 근거를 찾아보는데 잘 찾아 못했고 어느 분이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혹시 들어본 분들 있는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오래 살려면, 장수하려면 사슴의 눈물을 먹는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오래 살라고 뭘 먹었죠? 불로초. 그래서 일설이면 강화도에 와서도 인삼도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강화인삼도. 강화인삼 선전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우리나라는 뭘 먹죠? 대충 인삼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뭐 인삼 잔치가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 설교를 알았는지 몰라 우리 장로님이. 오래 살려면 서양 사람들은 사슴의 눈물을 먹어라. 왜 그런가 했더니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희곡이 있는데, 그 중에 대사 중에 하나가 사람이 오래 살려면 죽어가는 사슴의 눈물을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슴의 눈물을 마시고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글쎄 그 말이 뭐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려고 보약을 먹고 대단한 걸 먹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누구들 손 못 대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현장을 봐라. 주님이 여기 안 계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이 누워 계신 예수님의 자리를 한번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과나무가서 사과가 열리면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고, 처음에 배가 열리면 계속해서 배가 열리는 것처럼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바다뱀이, 큰 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침없이 잡아먹다가 어느 날 어떤 물고기를 잡았는데 지느러미가 강하고 센 물고기를 잡아먹은 거라. 그래서 못 모르고 이게 바다뱀이 지느러미가 센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이상한 거야. 또 물고기도 어디 들어갔는데 검은 데 들어가는 게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수그러 있던 비닐을 갖다 쫙 세웠어요. 그랬더니 바다뱀의 배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가 바다뱀의 배를 가르고 나옴과 동시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나 물고기도 같이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띵 그러죠. 참 우리 교회는 은혜가 정말 대단해요. 아멘 한데 아멘 이렇게요. 이 바다뱀은 사망권세입니다. 못 모르고 사망권세가 다 인간의 죄진 인간을 다 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부활을 합니다. 믿으시죠? 부활한 만다는 다시 산다는 거, 죽은 자가. 어느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생명의 부활로 얻게 돼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살기는 사는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옥이란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다가 소금 치듯 하는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천국의 복락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밤을 나갔는데 이게 풍랑을 요즘같이 이렇게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은데 갑작스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뒤집어 엎혀졌고 종이짝처럼 흔들어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 불 나는 거 보니까 저기가 육지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불기둥이 솟아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놀랍게도 자기 고향집이었던 거예요. 표로 하다가 간 곳이 불기둥 보고 갔는데 이제 자기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아내가 튀어나오더니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남편을 끄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을 다 홀딱 태워버린 거라고. 지금 아들과 남편은 죽을 지경에 대해서 그 불기둥을 보고 와서 살아났는데 아내는 실수를 해서 잘못해가지고 그 집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정황인지를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불 지른 것이 남편을 살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 집을 소진했고 집을 날라가 버렸지만은 귀한 아들과 아버지가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불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생이 주어졌고 그 불기둥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안겨다 두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가슴 아픈 겁니다. 내 집이 불타버린 건 가슴 아픈 거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아들과 아버지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옥가 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시작.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로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 더만 이건 읽어보죠. 시작.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로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무슨 코드라고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 있었었죠. 그건 비기도적입니다. 기독교적이 않습니다.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니까 거기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는 상당한 가까운 관계인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걸 느낄 수 있는 가까운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어떤 그 여인으로서 은혜 받은 여인으로서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보면 7귀신이 들렸답니다. 귀신 7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없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7귀신 들린 막달레아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떠나게 되면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늘 오매불망 따르며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나 마르다는 아시다시피 그 향유도 드리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귀신 들려 다녔던 사람이 생활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어려울지라도 마르다는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모셔다 점심 함께라도 드셔보라고 했는데 다 소식을 들어요. 저 마리아는 저렇게 줬다. 막달라는 뭐인데 막달라는 드릴 게 없는 거라 이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보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신데 내가 갚을 길이 없는 거라.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 병이 치료받고 내 인생에 제대로 살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갚아야 될 사랑, 그분에게 갚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없이 가진 것도 없으니 그렇게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보신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을 지나고 난 첫날 새벽에 어떻게 컴컴한데 공동묘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때 드리지 못했던 이 향품, 근데 이거라도 돌아가셨지만 좀 팔라드리고 싶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야 내가 원이 되지 않고 죽은 분에 대해서라도 내가 정말 마음이라도 풀 수 있겠다 싶어져서요. 이런 새벽에 여인들이 뭐 남자들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역시 마찬가지 여자예요. 아침 매우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향품을 발라주고서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이 피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없어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린 게 제자들이 알렸더니 제자들도 찾아와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찾아오고 다 알려졌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없어졌네?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지금 여성들은 가슴을 메고 예수님 어디 갔느냐고 세마포만 있다고 난리 난데 베드로 몰래 보더니 멀뚱 쳐다보고 없냐고 가버려요. 집에로요. 거기서 마르다는 여인들은 눈물로 짖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내가 귀신 들려 살아갈 때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물에 처박히기도 하고 여러 군데 구렁텅이도 빠지게 됐던 나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인데 이 시체마저 어디 갔느냐고 울며 불며 찾으며 애타게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죠. 저 애타는 여인의 마음, 오매볼망 주님의 사랑 잊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잊지 못하고 그렇게 밤에 향품 들고 내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시신이라도 내가 살아계시던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 드렸고 뭐라는 옷이라는 것도 변변치 못했는데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뭘 해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 조이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부활하셔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혜가 보고 싶은데, 사랑에 대한 담례를 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더라.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찾아와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내가 받은 은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주셨는데 나는 갚은 게 없어. 베풀 길이 없는데 기회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거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장미용교회에 찾아올 거라 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미용교인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정말 선하고 착하게 받은 은혜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보겠는가 하는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가진 거룩한 장미영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풍요로움을,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장미연 교회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종려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로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분이 보내온 동영상을 보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정말 감동이 되는 동영상이 있길래,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 수 있을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 받아서 어떻게 베풀려고 했던 그 마음 따라서 오늘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죠. 내가 키우는 애완견도 주인이 팔이 없어서 먹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주고자 했었던, 은혜 갚고자 하는 그 미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고 부활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해서 마지막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것처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베풀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겠노라고 마음을 먹는 선한 막달라 마리아로 사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영생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삼축 가족이 되어 4개월간 축하가 넘쳐났습니다. 5월부터 나타날 축복받을 일들을 기대합시다. 축제할 일들을 사모합시다. 2022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2022년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할 일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우리 김점래 권사님 축할 일이 생겼대요. 근데 비공개 축하. 그동안 수십 년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축하 박수 한번 들으시죠. 나가실 때 교회에서 부활절 축하한다고 풍성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가셔서 안 나온 남편이 있거든 하나 갖다 드리기도 하고, 안 나온 아내가 있거든 하나 갖다 드리기도 하고, 안 나온 게 못 나오겠지. 예, 오늘 나누도록 하십시다. 내 거라도 계란 2개니까 하나 좀 나눠 먹기도 하고,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